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를 모세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아마 엄청 행복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역대 예배 중에서 1년 중에 가장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후에 달란트 잔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것에 대한 그 결실, 손에 쥐어진 달란트를 이빨 들고 그냥 내가 원하고 갖고 싶고 사고 싶었던 것,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것들을 아주 아마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달란트 시장 역사상 애들끼리 싸운 적이 없고, 그리고 좋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사가면 그냥 그러려니. 왜냐면 애들의 마음이 천국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기독교 교육의 한 도구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대가가 있고 뭔가 주어지는 게 있을 때 열심을 내지, 옆 사람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앙의 결과가 하늘의 상급과 축복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는 것, 달란트 잔치는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교육이면서 동시에 우리 역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참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요 아주 많이 이상해져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잘못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타가수의 개념으로 그냥 보내만 놓지, 그곳에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 관심이 없는데 관심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학교 교육 속에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가치들이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가치가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금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모세와 같이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키웠는데요? 아니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가 옵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병든 왕, 영적으로 사상으로 병든 왕이 애굽의 왕이 딱 되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건국에 대한, 애굽이 애굽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알지 못했던, 그냥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현재밖에 모르는 그런 멍청한 왕이 딱 되고, 근데 그 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게 하는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군사력이자 경제력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병든 왕이 어떻게 본 거예요?
두렵게 본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나갔는데 뒤돌아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스라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애굽에서 사는 게 얼마나 복이고 요셉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미 애굽과 경제 동맹뿐만 아니라 그냥 애굽인화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 바보 같은 왕이 그들의 인구의 그 증가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인구 감소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야,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라. 그것을 왕이 직접 산파들을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 애굽의 시대는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시대요, 저주의 시대요, 미래가 없는 시대요,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귀한 생명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여요? 그 상처 부모가 평생 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슬픔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여서 사는 그 마을 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와 미래가 없는 시대,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지요. 결국 그 모세는 결론적으로 부모도 동족도 그때는 그가 민족을 해방하면서 구원하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 응예 태어나가지고 갈대상자 보내면서 넌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라.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들 아이를 보면 소망이 생기나? 물론 생기겠죠. 이 아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아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장 이 아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를 낳고 숨기기는 했지만 그 아이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지는 못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알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을.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뚫고 생명과 사랑과 온전한 복음을 전할 그 모세와 같은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함께 모세와 같은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그 지혜를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를 모세와 같이 키우기 위해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모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냥 한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아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굳이 레위라는 레위 지파, 물론 레위 지파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레위인을 말하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직계 선조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의 선조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거죠. 레위.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따로 택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의 태를 열어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너희들이 태어나는 그 수많은 아이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이들을 내 것으로 삼아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받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거다. 그래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다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11지파가 분깃으로 받은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 그것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그의 11지파의 11조로 말미암아 삶을 살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와 예배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즉 이 레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며 구별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랑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진 가치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생각을 같이 묶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장도 보러 가고 공동체 동호회 활동도 하지만 그들이 가진 사상이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구별된 자야.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요. 레위인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분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인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즉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 왕의 명령을 듣고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나 애굽의 그런 향락과 애굽의 그런 어떤 좋다 말하는 그런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아니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되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남자 아므람과 레위 여자 요게벳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면 하나님은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받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받는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정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그 시작점이 뭐다? 구별됨이다. 구별된 신앙을 가진 그 부모의 유산, 그 신앙 속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응예 모세 태어났을 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줄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고 암흑 시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 그냥 나일강가 악어가 뛰노는 그 나일강가에 그냥 던져지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위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위대하게 됐는데 그 시작점을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남자가 레위 지파의 여자와 만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애굽 여자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돈 많은 애굽 남자가 많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못생겼지만 돈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를 만나서 구별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별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더니 그 아이가 태어났어. 태어난 환경은 암울했지만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 구별된 삶을 살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부모조차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셔서 위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경험했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대로 잘 안 돼. 운동 좀 하라고 살 좀 빼라고 줄넘기 학원 보냈더니 더 살쪄. 운동하고 배고프다고 우니까 또 먹여.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나중에 우리 딸이 피아노 쳤으면 좋겠다. 피아노 학원 보냈더니 안 쳐. 막 울고불고 스트레스. 부모 말 징하게 안 들어요. 그렇죠? 좀 자라가지고 중고등부 돼서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친구 따라 강남 나가고 두들겨 패도 안 되고 용돈을 줘가면서 더 얼러도 안 되고 안 돼. 따라합시다.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제 말이 아니라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저는 그거에 100% 동감해요. 부모의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또 부모가 잘못하면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안 되고 동시에 또 부모가 잘못하면 그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 너무 잘해줘야지.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커서 그 서러움이 있는데 내 자식에겐 잘해줘야지. 계속해가지고 잔디 깎기 부모가 돼가지고 앞에 돌 있으면 먼저 가서 치워주고 앞에 잔디 다 깎아주고 너는 비단길만 걸어라. 그때 나중에 애가 완전히 이상해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아이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이 너무 잘 교회에서 자라니까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고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자녀를 하나님께 딱 맡기는 부모는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신앙은 레위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받으시고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민수기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 레위인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 레위인을 택하였고 그들을 대표해서 레위인의 것은 내 것이라 한 것처럼 부모가 정말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고 그 신앙의 유산을 딱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내 것이라 받으시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고 모세도 사람 죽였잖아요. 자기 뜻대로 막 해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80이 될 때까지 실패한 인생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미디안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트와일라이트 존을 보면서 석양 언젠간 나도 죽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이 나타나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낙담하지 마세요. 그 힘들게 하는 아들 80대 변화될 수도 있어요. 너무 늦는다고요? 우리의 생각인 거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어찌 보면 욕심인 거야. 자녀에 대한 욕심.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 주님께서 써주시면 소원이 없다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아이가 바뀌어서 맨날 교회에서 살아. 그때 부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이 좀 집 좀 보내주세요. 맨날 교회에서 살아요. 이렇게 인간이 간사하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목사님 우리 아이 헌금 좀 자제하게 해주세요. 돈만 생기면 헌금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대로 확 바뀌어서 그 순간만 좋지 또 시간 지나봐요. 인간은 간사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드렸더니 그렇게 올바른 구별된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우리 부모가 삶을 살아가면은요, 우리 자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저도 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저도 저희 아버님은 신앙이 없지만 저희 어머님의 신앙으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저희 어머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가 목사라고? 막 그러면서 신학교 간다고 하실 때 놀랬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가끔가다 깜짝 놀라요. 주일날 아침에 내가 목사구나 막 그러면서 신앙의 유산은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의 자녀를 모세와 같이 키우기 위해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부모는 신앙의 유산을 가져야 되고 그 유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동시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오늘 모세가 생명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 때문이죠. 당시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가 곧 법이었거든요. 그 왕이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 왕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엄청나게 애굽에 축복을 준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노동력을 줬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산파들을 불러다가 야, 얘네들 너무 인구가 많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나오죠.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무슨 이렇게 중앙일보에 나오거나 뉴스에 잠깐 자막으로 나오면 그러려니 하겠어. 근데 왕이 직접 왕궁에 불러다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너 왕이 직접 오더를 내렸어. 오유, 그걸 어떻게 어겨요. 근데 이 산파들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이름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십부라와 부하가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7절이죠.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산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산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었던, 이 산파가 없었으면 모세는 죽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가 뭘 지켜준 거예요? 그 시퍼런 악의 명령, 마귀의 명령, 왕의 명령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아서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모세만 살린 게 아니라 많은 남자아이들을 살렸어요. 안 그랬으면 출애굽해서 2세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어. 그 어린아이 다 있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살렸는지 몰라요.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리라.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세상의 세파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교회는 목숨 걸고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예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종노릇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냥 정치 그 권력자의 줄을 서가지고 그 딸랑딸랑 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 기업처럼 비즈니스처럼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산파가 없었으면 아이가, 모세가 태어날 수 없었던 것,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세파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지만 그 자라는 아이들이 결국 마귀의 앞잡이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어둡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으로부터, 악한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교회는 산파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세상의 교과 과정과 교육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잡혀가고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다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세상에 엄마는 철학하기 싫어하는데 우리 애들은 철학하는 걸 기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우리가 진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제 물론 많은 교회들이 대면 비대면을 같이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가 교회 갔다 왔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분위기가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그리고 계속 줌으로 하나 봐요. 근데 말씀으로 제대로 못 큰 아이들은 어머 우리 교회 이상한가 봐. 그리고 다음 주일날 되니까 엄마 나 줌으로 할래. 교회 가는 거 아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어. 교회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못 이기겠어 이 바보야? 너 우리 교회 와. 아우 이뻐 죽겠어. 이뻐 죽겠어. 이뻐 죽겠어.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윗이 되고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무엘이 되고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엘리야가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 빛을 가져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아이들 3살 버른 여든 간다고 그래요. 3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하는 신앙과 습관이 들면은요 중간에 잠깐 곁길로 가도 결국은 돌아와요. 그리고 그 신앙의 빛과 진리를 가진 아이들은 결국 나중에 불의와 어둠과 맞섰을 때 하나님이 잡아 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과 아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산파와 같이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함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다가올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것을 교회로 빗대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목숨 걸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한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론이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다라고 말하고 가정은 남자 여자가 이루어져서 아이를 낳는 것이 가정이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며 소수인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권 하나님의 그 권세가 더욱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르쳐서 그것을 지킬 때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그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니 그 교회의 성도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이 땅의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산파들의 집안이 어떻게 돼요? 흥왕하게 됐어요. 그 애굽의 죽음의 문화, 온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그 애곡한 소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산파들이 지켜내면서 슬픔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어떻게 돼? 계속 아이들이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 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안 죽어. 저 경찰서 안 끌려갔잖아요. 고소 안 당했잖아요. 안 죽어. 아주 작은 예일 뿐인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산파의 삶을 흥왕하게, 제가 철야 때 나눴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목사님을 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타개해 보려고 치킨 쿠폰을 100장을 사고 뭐 피자 쿠폰을 10,000장을 사고 뭐 별 프로그램을 다 했는데도 성도들이 안 온대, 안 오고 안 된대. 근데 어쨌든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걸어왔더니 정말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별 그거 없이 재정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흥왕하게 하는 오늘의 말씀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생명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세운 게 교회예요. 산파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리려고 산파와 같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게 교회죠. 핏값을 세운 게 교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생명을 걸고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시편 2절 2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분명한 옳고 그름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화예식은 부모가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이 있기에 내 아이를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교회는 그 아이를, 교회가, 우리가, 이 공동체가 지키고 보호하며 잘 키울 것입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게, 모두가 함께 결단을 하는 게 이 헌화예식이에요. 이 헌화예식은 너무나도 좋은,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데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신앙 고백도 못하는데 부모의 욕심으로 세례 준다고 그게 신앙 고백이 되냐? 신앙 고백은, 세례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헌화예식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이 내가 레위인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당신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지키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지각이 있고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복음을 자기가 딱 받아들여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그럴 때 지 스스로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헌화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신앙의 유산을 가진 레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가 산파와 같이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시작. 내 자녀를 모세와 같이 키우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신뢰라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산파들로 모세는 생명을 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한 100일 정도 지난 거죠. 3개월, 석 달. 부모가 이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아이가 자꾸 울고 남자아이인 게 드러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입니다. 100일. 우리 서아 100일 좀 전에 지났는데 엄마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강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장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죽어요. 동물은 그냥, 송아지는 나오자마자 지가 뛰어다니고 풀 뜯어먹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약하게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관계 속에서의 돌봄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그 100일밖에 된 아이를 엄마가 갈대상자에다가 역청, 냄새난 그 역청을 칠해가지고 아이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를, 여러분, 나일강, 이집트의 젖줄이죠. 거기 험난한 그 강에 아이를 띄웠어. 그거 뭐?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제 내 손을 떠나는 거야. 이 아므랍과 요게벳이요, 이 아이를 눕혀서 강에 띄우는데 그냥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 헤아려. 그냥 죽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 100일이 지난 아이. 그리고 그 강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물이, 역청을 잘 발랐다고는 하지만 물이 들어와서 하면 그냥 그대로 물속에 하고, 악어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또 아이를 띄웠는데 누군가 건졌어. 건져내보니까 누가 봐도 히브리인이야. 여러분 딱 보면 인종 구별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딱 히브리냐? 그러면 야, 히브리 고추 달렸네? 죽여. 그냥 죽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발견이 돼도 그냥 죽는 거란 말이에요. 건져지는 순간. 근데 이 부모가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울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띄울 수 있었다고 봐요. 하나님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택한 것, 그들이 레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 이것을 통해 이들의 신앙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히브리인이건 이집트인이건 상관없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자, 그 권세가 있는 자,
즉 바로의 딸이 건지도록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놈의 자식, 이놈의 새끼, 아유 그냥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울 때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띄웠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레위인이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실 줄로 안 믿어져가지고 더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흘려보냈을 거라 난 확신해. 그리고 그 미리암 누나를 시켜서 야, 네 동생 이렇게 흘러가는 좀 지켜봐. 어떻게 되나 지켜봐. 기대하니까 지켜보죠. 만약 기대 없었으면 야, 뒤돌아보지 마. 맘 아프다. 맘 아파. 그랬을 거야. 근데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하는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기대했더니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히브리인이지만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아니 바로의 공주의 딸이 건지는 거야.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또 그러지. 아니요, 그 공주 목욕하는데 앞에서 던진 거예요.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왔지 제 지식이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어.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은혜 속에서 집이 당첨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근데 막 그 돈 때문에 은행을 다니고 막 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안 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이전부터 이거 이제 알아줘. 이제 알아줘. 절대 돈 있는 사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 장로님 아파트 담보 좀 잡아. 이런 말 단 1원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그냥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그냥 내가 주의 종이고 당신의 일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말 저 쪽팔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행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막 까마귀들이 동서사방에서 비유예요. 그 사람이 까마귀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까마귀는요 은혜를 준 사람을 기억하는 특징이 있어요. 까마귀가. 어쨌든 그래서 엘리야가 공급받았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다른 목사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고민하지는 않아요. 기도하지. 그러니까 신뢰하느냐라는 거예요. 트러스트. 주님을 신뢰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이루어줘. 애굽을 이제 출애굽해서 막 광야를 걸어가는데요. 여리고성, 철옹소 같은 여리고성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야, 그냥 돌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재밌게 좀 각색해서 이야기했죠. 위에서 막 욕하고 오물을 갖다 뿌리고 오줌 싸고 막 그냥 막 돌 던지고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그냥 조용하게 도는 거야. 그리고 도는 입장에서 이게 될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성전 이전하면서 여기가 우리가 목사님이 그러시는 게 꿈꾸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돌기를 하지. 건물을 도는데 내가 돌면서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교회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상황상 안 돼요. 또 젊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 이거 안 되는데 돌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차가 2대가 달릴 수 있는 그 여리고성 그 성벽이 돈다고 무너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돌면서 의심만 더 이빠이 막 올라갈 거야. 안 되는데. 아니면 한 바퀴 돌 때 뭔가 좀 땅이 흔들린다거나 한 바퀴 돌 때 그 금이 간다. 그러면 뭐 인스펙트 로드 하면서 갈 수 있겠는데 이거 아무 문제는 없고 맨날 오물 뒤집어 쓰고 욕은 얻어먹고 막. 그러니까 한 6일째 되면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마지막에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와! 그러니까 지들이 와 해놓고 또 깜짝 놀라. 이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냐라는 거예요. 저를 밀라노에 보내실 때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하려고 베이스 기지를 하려고 스타버 보러 밀라노에 딱 갔는데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환율이 1,700원입니다 주님. 지금 필리핀도 간신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1달러로 할 게 많습니다. 유럽은 1유로로 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빵을 준다고 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아프리카는 빵 준다고 뭐 겁나게 몰려옵니다. 시커멓게 몰려옵니다. 거기가 복음이 전해야 될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거기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진짜 밀라노의 M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증인들 많아요. 신뢰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저는 선교하면서 물질 걱정해 본 적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회하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 그 신뢰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돌고 함성과 함께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그냥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해서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고, 전문가인데. 아니, 그리고 그 시간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데 다 자빠져 자고 있는데, 고기들도 물속에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손에 던졌더니 주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헤쳐 모여 자던 고기 다 깨워서 그물 안으로 지들 스스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렇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무슨 소설로 알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상대 위임령으로 가르쳐 지키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이게 뭐예요? 배워서 행동해라. 먼저 제자들에게 너 배워서 행동해라.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즉 가르쳐 지키라. 배워서 행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그 인생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고기가 모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내 아이가 연약하고 약간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너무 깨끗해 아주 그냥 집도 청소 5분이면 다 끝나, 너무 깨끗해.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그 믿는다는 게 뭐 신뢰하는 자에게. 돌았더니 무너졌잖아. 던졌더니 그물 찢어지도록 잡혔지. 갈대상자에 띄워 보냈는데 살았잖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유 이놈의 자식, 주여 이놈의 자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막 더 망나니 짓어서 저는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돼. 그거 안 내려놓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상에서 하나님 떠난 일이 생겨. 내려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의 순간 확이면서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와 같이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할 것을 짜증내면서 하지 마세요. 이놈의 자식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지금 좀 이렇게 밖에 놔두면 성경의 탕자의 삶을 몸으로 체험하러 갔구나. 나는 좋은 옷 준비해놔야 되겠다. 딱 돌아오면 내가 너 다시 돌아와서 교회 갈 걸 알고 새 양복 사놨어. 아르마니로 사놨어. 입고 가자. 아버지 너 얄짤 없어. 너 교회도 안 다녀? 너 뭐 내가 상속 하나 해줄 줄 알아? 그러면 계속 엇나가. 또 유혹도 하지 마세요. 너 돈 줄게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렇게 비굴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게 포인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이게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예요? 트러스트, 신뢰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막 꽐라가 돼서 온 아들을 딱 보면서 그러니까 엄마 미쳤어. 왜 그래? 왜 그런 눈빛으로? 아니 그냥 기대가 됐어. 막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놀래, 충격받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 주일날 갑자기 엄마 뭐해? 교회 가려고. 나도 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이걸 못하면 시험 들어.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흘려보낸 뒤에 미리암을 시켜서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게 한 거죠. 본문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신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축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보는 거야. 엄마,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졌어. 근데 너무 이뻐하는 거야. 그리고 아들로 삼아버렸잖아요. 이사야 26장 4절 가슴에 새기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결국 모세는 너무나 안전하게, 누구도 죽일 수 없어. 이제 히브리인인데 남자들도 누구도 못 죽여. 너무나 안전하게 바로의 딸 손에서 자라나게 돼. 사실 이때도 계속해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살리지는 못했지. 손이 미치지 못하고 또 믿음 없는 산파들은 죽였겠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십브라와 부하 같은 사람들은 계속 살리고 있지만 세상과 결탁하고 세속화된 교회, 물질화된 교회, 권력화된 교회, 사람의 종이 된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 중요하니까 계속 교회를 죽이는, 아이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살고 있는 아이들, 죽고 있는 아이들. 누구를 만나냐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모세를 키우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자기는 몰라. 이것도 은혜야. 모세는 몰라. 그냥 나 여기서 사나 보다. 근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 민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그리고 때가 되자 늙은 그 모세가 80세에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믿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의 개념이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같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레위인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레위인이 돼야 돼. 구별된 자들이 돼야 돼. 그리고 교회는 산파와 같이 생명을 걸고 다음 세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돼. 제가 교회 학교도 비대면 허용한다고 욕을 하늘 꼭대기까지 먹어가지고요. 사실 1년 동안 우울증이 아니라 아주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신방 전화하면 교회 나오라고 전화했다고 욕먹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섭섭해서 하고 욕먹고, 교회 학교 예배를 하면 한다고 욕먹고, 안 하면 목사님 신앙이 떨어졌다고 또 안 한다고 욕하고, 그냥 사는 게 욕이었어요. 근데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교회는요, 산파와 같이 생명을 걸고 다음 세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좀 연약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리고 최소한 주의 종은 그게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 모습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모세와 같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산파와 같이 생명을 걸고 다음 세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동시에 부모와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부모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여, 우리 아이들 위에 임하여 그의 영광이 우리 아이들 위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 3절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아이들 위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왜? 레위인의 부모와 산파와 같은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별의별 법들이 다 통과되고 있잖아요. 악한 법들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아이들 위해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얼마나 은혜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앞으로 쓰나미처럼. 요즘에 여러분 노방 전도하면 경찰이 못하게 하는 거 아세요? 길거리에서 일단 뭐 5명 이상 모였다, 뭐 아침에 뭐 코로나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노방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 찬양하고 이걸 못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계속 궁지로 몰리고 있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어요. 근데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를 위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쳐.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흘려보내세요. 질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이게 실루엣이요. 정처없이 강물에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잠깐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부모의 기도, 너의 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 여러분들이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역청과 나무지는 예수의 보혈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 때로는 눈물 좀 흘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대해야 합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려 우리 아이에게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 우리 맡깁시다. 신뢰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너의 삶에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나이가 많은 자녀도 있고요, 나이가 어린 자녀도 있고, 또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데요, 제가 품고 기도하는 다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더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근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진정으로 갈대상자에 누여 나일강에 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먼저 내가 레위인의 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구별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녀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는 좀 연약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이 교회만큼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본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로 마지막 때까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와 본인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주님의 세 번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이에게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전에 그 부모에게 먼저 시선을 두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부모라 불리는 모든 자들이 레위인과 같이 구별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편차가 있기에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과한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오직 말씀과 복음 앞에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오직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아름답게 세파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갈대상자,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산파들과 같이 목숨 걸고 생명을 지키는, 다음 세대를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종 때문에, 부족한 종 때문에 상처가 있고 교회 때문에 상처가 있는 지체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과 진리는 통하기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은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다 큰 성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자녀이기에 순수한 수용성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셨습니다. 자녀의 문제의 핵심은 부모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레위인과 레위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쓰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레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파들은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그 시퍼런 왕의 명령 어기면 죽는데 자기의 죽음 목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의 아이들 그 갓 태어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과 함께 마지막 이 세대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더욱더 하게 하셔서 걱정과 염려로 불평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었기에 그 훈련 속에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참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카이로스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만지시는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헌화 예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께 올려드리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생명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